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드는 마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뭔가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고 또 짐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좀 즐기고 싶고 나도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좀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 부담스럽고 힘이 빠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뻔한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한 번, 두 번 들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니 뻔한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런데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때 주례를 맡은 사람이 앞으로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두 사람에 대한 정조를 잘 지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과한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타적이라는 말은 부부는 서로 신실하게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질투하고 화가 나고 그 관계를 돌리고자 어떻게든 애쓰지 않겠습니까? 만약 질투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하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질투하시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째째하신 분인가? 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말을 하시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질투심이나 이기심에 따르는 그런 시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양다리 걸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도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후반부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이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섬기며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나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후반부에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이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쉽고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아쉽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아서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절대자들도, 이 세상을 호령했던 그 거대한 나라들도 모두가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10년 뒤에는 그 외모는 점점 바뀔 것입니다. 수척해지고 늙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10년 전의 사진을 꺼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 지나가고 있구나. 다 지나가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잠시 잠깐 지나갈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파산할 것이 분명한 그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것이 확실한 그 낭떠러지에 내가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욕주의로 오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하고 썩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과 세상, 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것이죠. 이원론적인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썩었어, 더러워, 그러니까 피해야 돼 라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이해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술이나 담배를 하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라는 정도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몇 가지 특별한 행동을 안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처럼 그저 단순한 금욕주의나 이 세상은 모두 헛되다라는 그런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일 안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이 세상을 안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세계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반역하는 이 세상을 성경은 세 번째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그렇죠, 3번입니다.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오직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사람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냥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대표로 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이 대표로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본능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능과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식욕, 수면욕, 성욕, 그리고 소유욕, 성취욕, 이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욕구들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욕구를 벗어난 왜곡된 사랑. 정상적인 욕구를 벗어난 왜곡된 사랑이 바로 정욕입니다. 즉,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 당연한 욕구입니다. 배고파지는 것 당연한 욕구죠. 배가 고프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맛집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욕은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삶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바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정욕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육신의 본능과 욕구를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만듭니다. 육신에 대해서만 쫓고 살기 때문에 영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신앙적인 것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눈들의 정욕, 눈들의 정욕. 특별히 이것은 눈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눈이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죄악되고 악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고 따먹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것과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지나가면서 멋진 아름다운 이성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잘못된 생각과 상상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부 관계의 선을 넘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채워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 정욕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요, 이 안목의 정욕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의 내면이나 영혼보다 온통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온통 보이는 외형과 외모에 집중하는 것이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이는 것, 외형, 외모에만 관심을 두고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살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사는가? 무슨 차를 타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무슨 메이커를 입고 있는가? 어떤 학교에 나왔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온통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단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에 혈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온통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의한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TV, 광고나 쇼핑몰,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하루 종일 봅니다. 무엇을 말하죠? 그것들은 이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더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이 없다고요. 여러분, 최신형 휴대폰을 샀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구형이 됩니다. 금방 구형이 돼요. 원하던 걸 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질려요. 여러분, 집에 혹시 사두고 입지 않은 옷이 막 켜켜이 쌓여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유행이라고 샀는데 그 유행이 금방 지나가고 또 유행이 또 다른 게 되면은 그 옷은 또 그냥 장롱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처럼 사치와 절대되지 않는 과도한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과도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보다 큰데 세상으로 채워보려고 하니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정욕에 따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지 알면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너무 많아서 사실은 열거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출신, 학벌, 직업, 돈, 지식, 내가 아는 지인, 근면 성실한 것, 성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하죠. 내가 가진 것 너는 못 가졌지 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하죠? 남이 가진 건 내가 가지지 못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동경하기도 하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은근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가슴이 뿌듯하고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것들을 은근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버무려서 실제로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자랑합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안에 누군가 안 그런 척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자식 자랑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이에요? 나도 자식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인생이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다 채워질까요?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채워보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욕망들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그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니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만족을 얻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만족을 찾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눈을 감고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눈을 아예 감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욕심에 안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모두가 죄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우리는 이 정욕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더라도 당신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랑과 잘못된 탐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걸 거절할 수 있고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기도 했고요. 욥은 내가 내 눈과 범죄치 않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죄가 그 탐심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거절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매주 마주해야 되는 세상이라고요.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매일 사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습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이게 굉장히 분별이 안 갑니다. 분별이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굉장히 합리화시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합리화에 빠른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자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 사람들을 인용해서 좀 그렇지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면서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이 책은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예전에 뮤지컬로도 봤었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물고기들은 말이야, 눈앞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아. 물속에서 물에 의지해서 살면서도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그리고 언제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쫓는데 급급하지. 그것이 먹이인지 미끼인지도 모른 채 말이야. 그러다 물 밖으로 잡히면 그때서야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지금도 악한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미끼, 이생의 자랑이라는 미끼, 안목의 정욕이라는 미끼로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낚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욕망이 무엇이죠? 그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욕망인가, 세상에 대한 욕망인가, 오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끝으로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좋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까, 미워하실까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인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사는 것이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나는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욕심을 단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서 한 번도 나는 내 뜻을 꺾어본 적이 없고 내 욕심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 나라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금방 지나갈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남는 존재예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남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매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이유는 다양하지만 오늘 말씀의 근감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들러붙게 만드는, 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는 습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고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습관이 참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참 잘 안 변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이미 바꾸셨습니다. 바꾸셨어요. 우리를 죄와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참 잘 안 바뀌는 이유는 그런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끌리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반응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율법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권면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할 것, 진짜 사랑할 대상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그 대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낚시 가는 날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미끼도 사고 낚싯대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전방 50m에 자기가 그토록 찾던 이상형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뻥! 모든 것이 다 잊혀졌습니다. 낚시 갈 것도, 조금 있다가 미끼를 사야 갈 것도,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뻥! 그리고 그 대상에게 집중하고 그 대상에게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랑할 대상을 만나니 이전에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내가 바라봤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속물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썩어져 가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평생 일생에 매여 육신의 것을 따라 살면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서 썩어지는 이 흙으로 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 우리들을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만족해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온 세상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우쭐거리는 왕들처럼 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되었던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랑과 세상 자랑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